오늘서부터 한 몇 주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 갈등, 염려, 그리고 이제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함을 내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사회일수록, 미래의 사회일수록 불규칙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불안정 속에 오늘 지금 특별히 전쟁이나 이런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GPT 같은 이런 AI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이 굉장히 빠르고, 그러나 그 반면에 불안함이도 가속화되는 그런 생활 속에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들 마음속에는 염려를 가득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수고를 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만 되어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가령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불안함이 조절되지 않고 갈등 같은 그런 마음의 병으로서 자기 기능의 모든 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마음의 상처의 병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이 염려는 삶의 에너지를 많이 뺏어갑니다. 정서적인 것을 많이 뺏어갑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교회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큰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박해, 교회 박해 시대에 있기 때문에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그 기초가 자주장사하는 루디아 여성을 통해서부터 출발되게 되는데, 교회가 안정되고 커져가면서 이 교회에 두 여성의 강한 리더자가 나오게 되는데 갈등이 생겨서 그것이 심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이 두 사람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상처와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자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고치해주면 좋은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던집니다. 6절, 7절. 염려하지 마.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처방에 대한 말씀을 줍니다. 자, 이 시간 갈등과 염려, 그것을 어떻게 평강으로 전환시키는지, 곧 편안으로 평화로 전환시키는지 말씀 영광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그 첫째가 두 여인의 관계 속에 뭐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디야 권한다, 순두개 권한다. 그러면서 뭘 여기서 요구하는가? 뭘 요구합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자, 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 여인의 정체를 봅니다. 자, 유오디아, 순두개. 자, 빌립보 교회의 핵심 인물, 교회 여성으로서 강한 리더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루디아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가 탄생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뭐 이상한 일을 했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특별히 빌립보 교회 두 여성 지도자들은 나와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크게 힘쓰는 그런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자들 속에 심한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의 성격을 보면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맥상 1장서부터 4장까지 쭉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해 보면 그 흐름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면 사도 바울이 그 방향에 대한 것을 당장 알려줄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존심의 문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 본인들이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한 그런 문제가 갈등의 문제로 여기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면 여러분 말씀 쪽지에는 나가지 않았지만 갈등과 염려가 점점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깊어질수록 뭐가 커집니까? 뭐가 커져요? 염려가 커진다. 너와 나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염려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단순한 그러한 쉬운 그러한 문제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 깊은 말을 이제 사용할게요. 의사가 아니지만 비슷하게. 자, 인지 정서 관계에 이러한 문제가 동시에 얽혀서 복합적인 구조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상처난 마음, 내 감정을 다스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야 그까짓 거 네가 한번 스스로 다스려봐. 그런 거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갈등으로 염려가 생기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또 영적인 문제로 다뤄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왜 갈등이 염려로 증폭되는가 그겁니다. 자, 갈등이 생기면 인간의 뇌에 위협이 온 것을 뇌가 인식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반응이 나타납니다. 생각은 상대가 나를 어떻게 공격하나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감정은 분노와 불안과 억울함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신체는 긴장감을 갖고 심장 박수가 더 증가되고 막 증폭되고, 더 갈등하고 염려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그러한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나타나는데 행동에는 두 가지, 회피하거나 보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또 하나는 공격하는 거죠. 날카롭게 그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갈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반복적인 사고라는 것은 뭐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갈등하면서 염려하면서 계속 저것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지? 내 자존심을 왜 뭉기게 하지? 예? 지가 뭔데? 그러면서 자꾸 깊게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염려로 증폭된다 그 말씀입니다. 영어를 보니까 rumination,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이런 방법을 취해 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가 심리적인 치유.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거예요.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된다. 그 하나가 인지 재구성이라 그럽니다. 이거 심리학적 용어인데 CBT라고 하는데 인지정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증폭되는 중심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그것을 자꾸 해석해서 자기를 아주 부글부글 마음을 끓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너와 나는 이제 원수가 되어서 관계가 끊어졌어. 이때에 이 심리적인 치유 방법은 뭘까? 생각하는 거를 글로 한번 써보라 그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각이 사실인지 검증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균형 잡힌 해석으로 수정하게 된다. 그래서 심사숙고, 이 심사숙고하는 것을 되묻고 계속 생각하는 것을 차단해 버려야 한다. 치유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것, 거기에서 염려의 핵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하는 방법은 생각하는 시간을 뭐 하냐? 제한해 버려라. 자꾸 없애버려라.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왜? 감정은 뭘 따라가느냐? 생각을 따라가거든요. 따라서 하세요. 감정은 내 생각을 따라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갈등을 통해서 화난다고 느끼는데 그 화난다고 느끼는 것 속에 뭐가 거기에 섞여 있느냐? 두려움이 섞이고 상처가 섞이고 인정하는 그런 욕구가 자꾸 섞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하는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자,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런 치유법. 처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리적인 것은 생각 구조를 바꾸자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것은 관계 구조를 바꾸기 그래. 관점의 전환을 가져라. 관점의 전환을 가져라. 그래서 갈등은 대부분 내 해석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 그렇죠?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의 그 두려움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에 그 이해하는 갈등을 우리가 좀 이렇게 줄여보면서 그러면서 나가야 됩니다. 당신이 틀렸어. 나는 이렇게 느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이제 버려나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이 안에는 두 가지 형성이 있는데 공격이 오는데 그 공격이 오는 거를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이 생길 때 이제 공유하는 것으로 자꾸 우리 마음 감정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즉시 해결할 필요는 없지만 잠시 갈등이 생기면 거리를 둔다거나 지혜로운 아빠는 막 부인하고 싸우다가 도망가죠. 그리고 저녁에 들어와. 말할 틈을 주질 않아.
그래서 감정이 좀 수그러진 다음에 그때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정된 후에 다시 재접촉을 하는 거죠. 시간은 갈등을 정리하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병든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깊은 층을 다루는 거죠. 내 마음속에 깊은 것을 다뤄야 되는데 갈등이 유독 크게 느껴 나간다면 그 뿌리는 그 갈등이 오는 것이 계속 느낀다면 그 뿌리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달서부터 과거서부터 결혼 초 때서부터 쌓여온 거 과거의 경험이 가능성이 많다 그 말씀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거 애기 가지고 막 뭐 먹고 싶었는데 그때 사오라는데 사오지도 않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이나 하고 뭐 이런 것들 벌어짐에 대한 두려움 과다한 책임 이런 것들입니다. 동의됩니까? 그러시죠? 자, 그래서 자기 이해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문제에 과하게 반응하는가? 과하게 반응하는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서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수용하는 훈련을 자꾸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 수용, ACT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심리학에서.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는 압박을 내려놓고 저가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그럴 갈등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스스로 열어두어서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 여기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자꾸 수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반복되거나 통제되지 않을 경우 심리치료받고 정신치료받고 상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혼자 해결은 안 된다. 혼자 해결하려는 것은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 치유가 있습니다. 염려를 전환하는 길을 택하라 그거죠. 앞에서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다 한마디로 보면 심리적으로 다루는 그런 구조의 문제라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어가고자 하는 것은 영적 치유, 염려를 전환하는 것. 자, 영성을 통해서 존재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와 그 다음에 감사로 하나님께 뭐 하라? 보고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기도로 전환하라 그겁니다. 왜? 염려는 붙들기 때문에. 염려는 내가 붙드는 거고 기도는 뭐예요? 그분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왜? 나 혼자 해결 못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감사하는 훈련을 자꾸 우리가 가져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문제가 해결된 결과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 상태다 할 때에 내 심령의 이런 갈등과 염려의 이런 문제를 평안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 됐을 때? 주 하나님이 중심 됐을 때. 아멘. 그래서 상황이 아니라 중심을 우리가 자꾸 바꿔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같은 마음을 뭐라 했어요? 품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시민적 태도의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갈등의 해결법을 어떻게 여기서 갖고 있는가? 교회 여성 지도자 리더인 유디아가와 순두개가 갈등하고 있을 때에 왜 사도 바울은 이 미운 두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여기서 언급하면서 있는가? 사도 바울 자체도 큰 짐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교우와 교우들끼리 막 싸워. 그럼 담임 목사가 큰 짐을 가질까 안 가질까? 당연히 갖죠. 굉장히 괴로운 거죠. 4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나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여기서 놀라운 점은 뭐냐? 그녀들을 뭐하냐? 심판하지 아니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여, 욕하지 아니하여. 다만 뭐하냐? 권면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풀어내오라고 하는데 생각, 태도, 방향성이 일치가 되어야 한다.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교우들의 마음이 교감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고 찬양하면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에 누가 같은 마음을 가지시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온 성도들이 뭐냐?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중심의 태도에 대한 복음의 일치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십시오. 하나가 되는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동시에 그러면서 겸손과 자기 비움이 여기서 일어나면서 그것을 하나로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져야 일치가 된다. 또 하나 같은 마음을 갖고 어디로 돌아갔느냐? 복음으로 가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서 이 두 여성 지도자에게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 여성 지도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어떤 협작군을 통해서 처럼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리더십의 문제, 어떤 자존심에 대한 문제, 소소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상처 나가지고 여기서 갈등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여성 지도자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했던 동역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 지도자들이 뭐가 생겼어요? 교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도 충분히 갈등이 생기거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 교회 공동체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통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믿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은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갈등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뭐예요? 심리적인 그런 형태예요. 심리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냥 다 주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 쉽게 드러나게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쭉 소개했으면 좋은데 소개를 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의 놀라운 지혜를 보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되고 잘못됐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할까? 그것을 밝히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점점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같은 마음, 단순한 감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마음,
여기서의 같은 마음 뭡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거죠. 배운 것도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뭘로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것이 중심이 되라 하는 한 방향성을 여기서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부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었죠? 부부가 이루었죠? 그러면 이런저런 상황이 많이 있을 때에 예? 거기에 중심은 사랑이다. 그럼 사랑으로 자꾸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 가셔야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옳은가 주장하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TV에 방송에 나오는 이런 것들 보면 다 그 남편이나 부인이나 자녀들 자기 주장이 더 강하잖아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가 그것을 점검하자 그 말씀입니다. 다만 교회는 의견이 같아서 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같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은 다 다른 겁니다. 왜?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7절에.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육체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또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적대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주신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가 있다. 오직 그게 키워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염려를 제거하는 그런 처방법, 치유법을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염려하지 말라고 이 단어를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가? 관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마음의 염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존심으로 인해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 마음에 뭐가 나오게 되느냐?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속을 태우는 거예요. 생각이 갈라지는 거예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염려가 나를 뭐예요? 지배하는 감정이다 그거예요. 마음의 염려가 지배를 하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염려가 지배하는 그 상태는 몇 개가 있는데 염려는 내 마음을 시커멓게 태워 심령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어버리고 이리저리 분산시키고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두 번째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는 그래서 이것이 심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지는 그러한 부정적인 열매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치러야 할 대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그것이 통치하면 삶의 초점이 분산시키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삶 속에 공격적인 것으로 나에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인간의 허약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약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염려를 자꾸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대해서 운명론으로 그것을 돌려버리죠. 그러나 염려는 여러분이나 저나 걷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시잖아. 그걸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기 처방법이 있어요.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법, 약을 줘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 기도하고 감사해. 딱 두 가지예요. 아멘. 자,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맡겨라.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6절에 보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대체하라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한 것을 전환시키라 그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걱정해서 염려가 생겼는데 그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벗기 위해서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방향 전환을 가지라. 그래서 6절에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럽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환하라. 나의 힘에 의존했던 상태를 하나님께 맡기는 상태로 전환시켜라. 아멘. 야, 고급 설교죠? 오늘 아주 뜻있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염려가 생겼어요. 그때 계속 염려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고민하게 되게 된다 말이죠. 내가 문제를 지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내가 염려를 짐을 들고 다닐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길 것인가 내가 염려를 상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상대할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염려와 기도는 모든 일에 집중하는 일 속에 여러분이 그것으로 옮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것, 염려는 문제에 내가 집중하는 것, 집중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는 문제에서 내가 집중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묶여있으면 내가 병드니 기도해서 내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맡겨드려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나왔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런 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처방이 어디 있어? 아멘. 너의 염려 다 주님께 맡겨. 그 이유. 주님이 너를 뭐하기 때문에?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요? 확신해요? 아멘. 그러면은 그 믿음의 크기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과 염려의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려를 정복하는 길은 기도와 감사인데 염려가 떠날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가 떠날 때까지 기도하라 하지 말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염려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염려 아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맡겨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문제가 내 손에서 잡혀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현재 나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그것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이 앙앙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앙앙대면서 매달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갈등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걱정거리를 뭘로 바꾸느냐? 감사할 거리로 바꾸러 나가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염려거리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이 처방법을 하기 위해서 달려왔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뭐 할까? 어려운 가운데도, 상처 입은 가운데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감사함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면에서 고백되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뭐냐? 깨달음에서 온다, 그 말씀이죠. 아멘. 깨달음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왜? 이전에는 미처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 감정이 상했어요. 짓밟혔어요. 그러니까 그냥 분노가 생기고 절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염려하면서 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뭉개부려야지,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궁극적으로 사단의 방법이란 말입니다. 동의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나가야 되느냐? 아니죠. 아픈 가운데도 뭐라고 그러는 거, 성경은? 기도하라고. 네? 기도하라고.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망가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믿음이 커지게 되고, 믿음이 커지면 내 삶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가 있는 거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간구, 간절한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나의 현실에 이 아픔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하는 손길을 펼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완성시키는 키, 열쇠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감사는 기도를 완성시키는 열쇠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의 감사는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직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갈등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염려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이미 뭐 하고 있느냐? 알고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복하시려고, 치유해 주시려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지도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현실 문제 속에 이러한 성도들마저도 걱정, 염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하느냐 그 해결책을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 방법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그 문제를 당장 없애버려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기도해 그거 놓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알아야 돼. 그래서 염려하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붙들고 있는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그것을 위임시켜라. 하나님의 손에 그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라. 아멘. 절 보세요. 올려드리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어르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젊은 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답이 나왔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하면 나를 뭐한다? 지켜주신다.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래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죠. 세상의 평안함, 그 모든 것은 세상이 갖는 평안함은 문제가 없을 때의 평안함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 수많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그러한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뭐가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진다. 그래서 생각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 다 주님이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환난 날에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에 뛰어난 평강, 자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평강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편안합니다. 내 마음은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이라는 건 난 잘 이해가 못 됐는데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 아멘. 그 지각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주실 것을 여기서 약속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이 있습니다. 내 심령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주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가면 그러면은 주 그리스도가 그 성도들의 생각하고 한 이런 것들을 뭐 할까?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지켜주신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신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것은 로마 군대의 군사 용어인데 호위한다는 거, 호위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뭐 하느냐?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나가면 호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경비병처럼 호위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주 예수 앞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은 행동을 만든다고 합니다.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게 되고 습관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이는 내가 문제가 갖고 있는 내가 누를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날까? 그거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이 들려올 때, 들려오려 할 때, 두려움이 밀려오려 할 때, 상처가 다시금 떠올리려고 할 때에, 화가 막 이렇게 자꾸 다시금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뭐 해야 되느냐?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계를 알아야지. 이거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니까 평소에 누구하고 친밀함을 늘 가져야 돼? 주의 영과 늘 친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이 무너지면 끝나버리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면 엉망진창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짓누르려고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을 누가 지배하도록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령이 주는 성령의 평강의 마음이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염려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염려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생각이죠, 생각. 감정은 생각을 따라간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과 생각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여러분 이렇게 영적 훈련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실까 모르고 계실까? 알고 계시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오직 누구에게 포커스를 두어야 되느냐? 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염려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를 어디로 가져갔느냐가 문제입니다. 염려, 기도와 감사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의 성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하기 때문에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유오디게와 순디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염려가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복음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이 염려의 모든 것들을 맡겨나가는 믿음의 지혜들을 가져나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마음의 이런 상함의 부분들을 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